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일에 성례 안에 담아놓은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례를 허락해 주셨고 그 성례를 통하여 주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게 이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메멘토 사크라멘툼입니다. 라틴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좀 있어 보이려고. 예, 라틴어로 했는데 다 이제 제가 몇 번 써서 아시겠죠, 그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변조를 좀 했습니다. 변주를. 메멘토 모리 무슨 뜻입니까? 예,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장례 매뉴얼 하면서 메멘토 모리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메멘토 사크라멘툼.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은 성례라는 말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을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크라라는 말은 이제 제물로 바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개념. 그게 이제 사크라멘툼이고, 이 사크라멘툼은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이제 그 군대의 깃발 앞에서 자기의 상관에게 이제 맹세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명령에 살고 죽겠습니다. 군대의 서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복무 신조입니다. 난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크라멘툼 할 때, 제물로 바친다 할 때에 우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을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신 것, 사크라멘툼. 그리고 그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은혜의 식사로, 감사의 식사로 나누어 주셨죠. 이게 로마 교회와 우리 이제 개신교회의 이 성찬의 차이입니다. 로마 교회는 미사라고 해서 아직도 사크라멘툼 바칩니다. 주님을 희생 제물로. 그래서 주님이 계속 번제의 제물로 이제 바쳐지는 것이 로마의 어떤 미사 성찬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단번에 자기를 사크라멘툼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식사를 우리가 누린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개신교의 이제 성찬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성찬 성례 속에 자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라 하셨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죠. 죽음, 누구의 죽음입니까? 주님의 죽음이죠, 그렇죠? 둘째는 교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제. 메멘토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인데요. 교제. 교제를 기억하라. 셋째는 위로를 기억하라. 위로를 기억하라. 메멘토 이제 그 컨실리움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위로라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교제와 위로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에 담긴 이 약속입니다. 먼저 죽음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항상 그 언약의 표지, 기억할 수 있도록 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못 믿는 족속이거든요. 늘 의심하고 불신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표지, 약속의 증거물, 결혼식의 반지처럼, 결혼의 반지처럼 증거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죠. 아담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증거물 뭡니까? 언약의 표지가 뭡니까? 선악과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라는 언약의 표지입니다. 결혼 반지입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결혼 반지 팔아먹는 거예요. 살림이 어려워서 팔아먹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 살림에 보태야 되니까 저희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근데 살림이 어렵지도 않은데 팔아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살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에덴의 동산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림이 조금도 어렵지 않았는데 그 결혼관지 갖다 파는 거예요. 예. 이 결혼관계를 파기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언약의 표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에게도 언약의 표지를 주셨죠. 증거물 주셨죠. 뭡니까? 무지개를 주셨죠. 그렇죠? 하늘에 무지개를 주시고 그 무지개가 뜨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무지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증거물입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셔서 이제 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무지개가 노아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이제 방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이 감퇴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증거물을 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언약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떠나 살고 그 언약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를 멸하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증거물을 통하여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이 뭔가를 기억하고 내가 이걸 힘입어 살아가야지 다짐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그 성찬이 하는 첫 번째 기억의 기능은요,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증거입니다. 와,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또 새롭게 또 깨달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도 그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상에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상에서 그래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 신부로 불렀다. 너희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다. 받아 먹으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순종한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의 날개 아래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주신 도구가 바로 성례입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맺을 때마다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증거물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할례라는 증거물을 주셨죠. 할례는 사람의 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잊지 못하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뭐 받게 받으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 안에 새겨주셨어. 살아있는 동안에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할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행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예. 그리고 모세 언약을 맺을 때는 모세에게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죠. 증거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돌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유월절의 만찬을 증거물로 주셨죠.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자유를 기억하게 하셨고, 십계명의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성례들을 다 모아서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통일하셨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으로. 구약의 모든 성례가 이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요약됐고, 이거 외에 다른 성례는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7가지 성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인간적으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참된 성례로 인정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구약 시대의 어떤 그 예표를 본다면요, 할례와 유월절 만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할례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이거는 구속함, 다시 태어남을 가리킵니다. 할례는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죠. 세례도 다시 태어남. 만찬은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식사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 만찬과 신약의 세례와 성찬 이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할례와 유월절 만찬은 피를 흘리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행할 때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할례는 피를 흘리는 의식이죠. 유월절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바르는 의식입니다. 할례는 생명의 문에 피를 바르는 것이고, 유월절 만찬은 그 집의 문이죠.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근데 세례와 성찬은 피 흘림이 없죠. 그죠? 피 흘림이 없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세례와 성찬에는 피 흘림이 없을까요? 성찬식 할 때 피를 진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해서 쫙 뿌리고 하면 훨씬 시각적 효과가 더 커질 텐데, 왜 이제 우리는 피를 뿌리지 않냐고. 세례식 할 때도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유아 세례식 하는데 물로 안 하고 막 이제 피를 받아와가지고 피로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각인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피로 안 하고 물로 하고 떡과 포도주로 할까요? 그 이유는요, 신약의 성례는 예수님께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례는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 흘림이 필요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의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속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피 흘리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사의 피 흘림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기쁨, 은혜와 감사와 찬송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의식에는요 찬송이 없습니다.
동물들을 잡고 죽이는 그런 소리만 가득했죠. 근데 구약 시대에 찬송을 제사 때 찬송을 도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개혁하거든요.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는 찬송을 우리의 예배는 제사는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감사의 의식이다 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의 그 예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신약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송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크라멘툼, 자신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주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지,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단순히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에 그치는 것이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삽시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앞에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했죠. 바로 그 앞 구절이요. 사도들이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들이고 그들은 약한 자들이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고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위해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또 자신의 삶의 부유함과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과 부유함과 또 그 잘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교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찬의 본질은 식사하는 거죠. 그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그죠? 교제. 사람이 있어서 먹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곧 너와 나는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식사하는 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제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제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틴어로는 소시우스라고 합니다. 교제, 소시우스.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소시우스.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뭐 인터넷 많이 하는 겁니다. 소셜이라는 말, SNS 하는, 사회성, 관계 하는 소셜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이게 소시우스라는 말, 교제, 관계, 사회성, 사교성. 그래서 여러분 다 그 SNS 하시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요즘 페이스북 좀 지나가는 시대지만, 인스타 하시고 하는데, 이게 교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소시우스라는 라틴어가요, 영어로 팔로우를 타는 단어와 그 의미가 아주 가깝습니다. 팔로우. 그 팔로우라는 이 의미와 이 소셜이라는 단어가 아주 긴밀하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이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짝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귀면요, SNS에 뭐 합니까? 팔로우합니다, 그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팔하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구와 이 마팔한다, 팔로우한다. 이 교제하는 것이고, 교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따른다, 그를 지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 마치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직장, 고객, 주식, 이 땅의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떡과 또 일용할 떡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팔로우하는 것. 그게 성찬 안에 담아 놓으신 복음의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SNS, 소셜미디어, 하나님과 팔로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마팔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성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이 교제의 방편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되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마팔하고 하나님을 팔로우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표지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의 약속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비가 올 때마다 노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진을 잠시 겪었을 때도, 지진을 겪은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잖아요. 문이 세게 쾅 닫히고 바람이 막 불어도 또 두려운 가운데 막 떨고 염려했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에게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면요, 그는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하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죠. 그럼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역시 위로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거민들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염려하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런 생존의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녀가 많을 것이다. 후손이 많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라는 약속의 표지를 주실 때 그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 네. 그때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났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거죠. 그렇죠? 그 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할례의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죽은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럼 죽음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잖아요. 비참이잖아요. 부활은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죠. 할례가 바로 그런 위로를 보여줍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찬의 목적은 배부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그릇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먹고 잘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만족하는 자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만족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의 목적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위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가 영어로요 conso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받는 거,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그래서 돕는 배필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고 서로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자기 어머니를 여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내를 주심으로 그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자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위로를 얻죠. 그래서 위로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consolation이 라틴어 컨실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컨실리움. 이 컨실리움은요, 공교회를 가리킵니다. 공교회. 함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컨실리움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회죠. 함께 부름받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례에 참여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바로 우리가 진정한 위로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로한다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또 함께 부름받은 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받는 자들과 같이 있으므로 서로 위로를 얻을 것이다. 교회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불러 모으셨구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구나. 그게 교회구나.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산모들 교회 와가지고 함께 있는 것이, 혼자 골방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위로가 되잖아요. 지금 타지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람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같이 모이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 위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위로하심을 명심합시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위로받은 자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위로고 그게 바로 성례 위로고 그게 교회의 위로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눕시다.